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0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401장입니다. 401장 찬송가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가까이 하시니 우리가 더없이 큰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자정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으로 인하여 복된 한 주간 또 우리의 마음 심령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밝히 앓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기도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온 성도들 귀한 마음의 복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80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가랴의 예언시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지만 누가복음 1장의 마지막 부분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장의 결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매우 천천히 살펴보았죠. 근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누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 예언보다 세례 요한의 출생과 사역에 관한 내용이 더 훨씬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의 분량만으로 보면 누가복음 1장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되는 셈이죠. 자, 그러면 무슨 이유로 이 누가복음 1장은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에 대하여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세례 요한이 십자가 예수의 구원 사역에서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교회의 역할 중에 이 세례 요한이 역할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즉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이 교회의 사명 중 특별히 세례 요한의 사명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십자가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가랴도 오늘 본문 읽은 78절에서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일함이라.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즉 은혜로만이 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는 전적으로 사람인 거죠. 즉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에 의한 수단과 통로가 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같이 그 복음의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통로이자 수단이 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한 일을 해야 하고, 더더군다나 세례 요한과 같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열도록 준비시키는 일이 필요한 거죠. 저는 이 점에서 이 교회의 건강성을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교회는 그 자체의 모임만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동시에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로 삶의 열매 맺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계명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도 하셨지만 이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바로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세상을 섬기며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그 세례 요한의 사역과 같이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함께할 때 바로 세상을 향한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끼리 모이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예배의 은혜가 세상에 넘쳐 흐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교회는요, 교회 사역의 중심 단어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역의 목적어는 무엇보다도 세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끼리 함께 모여 사탕 한 조각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라면 세상을 위해서 사탕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여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교회에 대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냐고요? 본문 마지막 절인 80절 말씀을 봅시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세상을 향하여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이 있는 세례 요한이 자라가면서 강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욱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빈들에서 오히려 세상을 이기도록 더욱더 강하게 세워갈 것이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는 자라고 세워지고 하나님의 귀한 수단과 통로가 되어 이 땅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새로운 교회의 사명일 것입니다. 이 사명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더더욱 복음을 드러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의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을 깨닫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수단인 것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편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달려오도록 우리가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이 시작됩니다. 또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삶의 터전을 주께 맡길 때 주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성령의 충만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길 있게 하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시고 특별히 아픈 환우들 가운데 치료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김선단 집사님, 기경묵 형제 더더욱 주의 은혜 안에 고침받게 하소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임 몸된 교회를 진리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주의 귀한 비전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닮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섬기고 사랑할 귀한 사명을 고백하며 쫓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새로운 교회와 그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